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당에 오시면서 교회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올라가 보면은 그 화단이 그 꽃들이 이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 꽃을 따로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단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지 꽃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이 매각된다, 어쩐다, 우리 올해 이사 가야 된다, 봄에도 이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화단에 새로 꽃을 심지 않았더니 이제 화초들이 야생화들이죠. 자기들끼리 핀 겁니다. 끈끈이 대나물, 괭이풀, 개망초, 제비꽃, 이런 꽃들이 화단 가득히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아주 낯익은 꽃이 한 송이 여러 개 피어 있었습니다. 데이지 꽃입니다. 지난달에 작은 싹이 하나 이렇게 이제 돋아나더니 거기에 꽃이 핀 겁니다. 딱 하나가 솟아났어요. 꽃이 한 송이 피고 나서 한 주일, 이렇게 2주일쯤 지나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더니 이제 또 꽃봉오리 여러 개가 한 5-6개가 이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올라가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가 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은 그 전체가 다 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경이롭다. 사실은 가을이 되면서 그 뿌리째 싹 다 훑어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 죽은 줄 알았던, 그리고 뿌리를 다 뽑아서 솎아낸 줄 알았던 이 데이지가 하나가 용케 살아남은 겁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뿌리를 내린 거죠.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6장을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9절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후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닫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보지를 못해요. 무감각합니다. 둔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환상을 통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비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견뎌라, 인내해라, 버텨라, 너 반드시 살아남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그 비장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서 살아남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욕부만 탁 해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앞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여기 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은 간단하게 그 태어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탯줄을 자르고 또 이제 깨끗하게 씻고 강보에 싸지요. 그리고 산모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탯줄을 자르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기는커녕 들판에 버려진 아기입니다. 이 피투성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죽게 된 피덩이 어린 아기.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버려진 아기를 거두었습니다. 씻겼습니다. 살려내고 돌보았습니다. 키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핏덩이를 회복시키듯이 이스라엘을 거두고 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우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들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은 있을지라도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꾸짖는 말을 듣고 이 아합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찔림은 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잃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 주권을 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72년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72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개정개혁 성경대로 의자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히게 만들고 눈을 감기게 만들어라. 그런 그 뉘앙스지만은 72년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운 그 번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게 되었고 눈을 아예 감아 버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가 다시 열리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실 지경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고 그러므로 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이켜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될까봐 그게 내가 도리어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주 강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야, 걱정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살다가 진짜 망하게 될 텐데 걱정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걱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찔림은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 나쁘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 정말 나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 그건 더 나쁘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 죄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죄를 짓는 것, 이거 더 악한 겁니다. 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이 죄에 매여 살게 되면, 죄에 끌려다니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면 그거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거는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최악의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가 그런 겁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찔려도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다면요, 그거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에,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찌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인도하실 때에 얘에게 생명의 길이군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갑갑하고 그 말을 듣는 이사야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아무리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변화가 없을 거야.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갑갑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이사야도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이야 12절에 보면요, 1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다. 남은 자들도 그 땅이 황폐해져서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될 때까지다. 다 잃어버릴 때까지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장 낮은 곳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죠.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또 있어요.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최악의 자리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죠. 그 최악에까지 너희가 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은 있어도요, 끝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킴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믿음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10분의 1이 있다는 겁니다. 이 10분의 1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깨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이곳이 우리의 살 터전이 아니다 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황폐해진 땅이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이뤘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10분의 1이고 그들이 구루터기입니다. 너희들이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잔혹하게 배임을 당해서 밑동만 남은 그 그루터기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요, 생명을 의미하죠.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거룩한 씨를 품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 안에 생명이 있어. 죽은 것처럼 보여? 아니야. 너희는 살아있어.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 학개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와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거기에 오히려 소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시 가지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자라듯이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죄악을 떠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탐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그들 스스로를 최악이라고 할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를 품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옥상 하단 한쪽 데이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을 가득 채우고 아주 화려하게 피었던 그 데이지 꽃들이었지만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뿌리까지 다 뽑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싹이 하나 돋아났습니다. 그 싹 위로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그러더니 그 옆으로 다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핏덩이처럼 같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탐욕으로 썩어져가는 그 구습에 매여 사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교회의 바벨론 유숙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인 것처럼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루터기와 같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거룩한 씨를 품은 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정말 강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밑동만 남아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자라고 거기에 잎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유명한 그 야구 격언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의 격언이지만은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최악인 것 같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봐. 거기에 내가 예비한 구원이 있어.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라. 거룩한 씨가 있는 그루터기가 있잖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는지, 생명의 씨, 복음이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여러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그루터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그루터기 위에 다시금 이 성수교회라고 하는 가지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에 그 잎을 무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루터기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